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29절에서 36절입니다. 다니엘 2장 29절에서 36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왕에게 알게,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의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깃발은 은이요 때와 무적다리는 롯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네. 그때의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아멘.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한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길을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같이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현장의 모든 분들 또 온라인상의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봄이 막 시작된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오랜만에 마을 어귀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걷다 보니 어디선가 참새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참 좋구나. 봄이 왔구먼. 하며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무 위에도 전깃줄에도 새 한 마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근처 작은 카페에서 배경음악으로 틀어놓은 음악 속에서 진짜처럼 들리는 새소리, 효과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혼잣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리는 참 그럴듯한데 생명이 없구먼. 오늘날 우리는 정보가 넘치지만 진리는 드물고 소리는 크지만 분별은 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자녀들도 손주들도
유튜브를 자주 보지요. 우리 중에도 스마트폰으로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듣고 요리법이나 건강 정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편리하고 유익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라는 곳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숨어 있습니다. 알고리즘이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자주 보는 것을 기억해 두었다가 비슷한 것을 계속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에 관한 영상을 자주 보면 다음에는 혈관 건강, 당뇨에 좋은 음식 같은 비슷한 영상이 계속 올라와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른 예로 어떤 분이 정치적인 영상이나 자극적인 뉴스를 자꾸 클릭하면 그 방향으로 더 강한, 더 자극적인 영상이 계속 추천되어 올라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유튜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가 우리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유튜브는 중립적인 도구처럼 보이지만 우리 마음을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마치 우리가 매일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몸이 달라지듯이 매일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영혼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자주 보는지 한번 속으로 점검해 보실까요? 내가 자주 클릭하는 영상은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클릭하면서 물건을 계속해서 사 모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자주 클릭하는 영상은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분노, 불안, 세속적인 생각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유튜브도 우리가 무엇을 클릭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바뀝니다. 기독교 찬양, 설교, 간증 등을 자주 보면 신앙에 도움이 되는 영상이 더 많이 나오겠지요. 또 요즘은 뉴스나 영상 속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가 진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짜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딥페이크 기술이라고 하죠. 이 단어는 딥러닝, 컴퓨터가 사람처럼 배우는 인공지능 기술과 또 페이크, 가짜라는 말이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딥페이크. 쉽게 말해 컴퓨터가 진짜 사람처럼 보이게, 말하게, 행동하게 만들어낸 가짜 영상을 일컫는 말이죠. 예를 들면 누군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마치 실제로 말한 것처럼 영상으로 만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 이상한 행동을 한 것처럼 편집된 영상을 만들어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겉으로 보면 구분이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못된 것을 믿고 분노하거나 오해하거나 서로 싸우게 되죠. 성경은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하고 고린도 후서에서 말합니다. 겉으로는 좋은 것처럼 진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속이기 위한 거짓이 있다는 것이죠. 딥페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짜입니다. 우리 눈과 귀는 속을 수 있지만 우리 마음과 영은 하나님의 진리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이는 대로 믿지 말고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를 보다 보면 가끔 정정보도라는 걸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지난 몇 월 며칠 보도한 무슨 내용 관련 기사 중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있어 바로잡습니다 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언론이 잘못된 정보를 전했을 때 나중에 정직하게 고치는 절차가 바로 정정보도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전해야 할 책임이 언론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을 만한 언론에는 정정 보도가 있고 그 언론은 그 보도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유튜브나 SNS에는 책임도 기준도 없는 것이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요즘은 영상이니까 무조건 사실이야 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영상도 말도 반드시 진리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자녀와 손주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요즘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란다.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해야 한단다. 이렇게 대화하며 믿음의 기준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처럼 유튜브 알고리즘은 우리의 관심을 끝없이 자극하고 딥페이크는 진짜와 가짜의 경계를 흐리며 SNS는 감정과 반응을 기준으로 진실을 재단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기준 삼아 이 시대를 분별하느냐? 어느 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밤에 잠을 자다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너무나 생생한데 뭔가 중요한 의미가 담긴 것 같았죠. 눈을 떴는데도 그 꿈이 도무지 마음에서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잠을 설칠 정도로 그 꿈이 마음에 걸리고 도대체 이 꿈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왕은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사, 마술사, 점쟁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말하고 그 뜻도 해석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꿈을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해석을 하지 않겠습니까? 왕은 화가 났습니다. 너희가 진짜인지 거짓인지 시험해 보겠다. 꿈도 말 못하면 다 가짜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침묵했습니다. 겉으로는 지혜자 같았지만 실제로는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말았죠. 이들은 왕의 요구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겉보기에 똑똑하고 진짜 같아도 진리를 밝히는 능력이 없는 세상의 지식과도 같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나섰습니다. 다니엘은 3명의 친구들을 불러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고 밤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과 해석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왕 앞에 서서 말합니다. 왕이여, 그 꿈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알려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을 설명하지요. 왕이 본 것은 머리는 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다리는 쇠, 발은 쇠와 지늘기 섞인 형상이었습니다. 이 꿈은 단지 이상한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나라들을 세우시고 무너뜨리실지를 보여주는 예언입니다. 그때 어디에선가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니 다 부서지고 그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였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모든 사람이 속수무책일 때 오직 하나님께 묻고 진리를 구했습니다. 겉으로 지혜로워 보이는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은 그 꿈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왕의 마음까지 평안하게 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그럴듯한 거짓을 보여주지만 진짜 진리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꾼 꿈이 너무 두려워 그것을 말해주지도 않고 해석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해낼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 다니엘 2장 30절 다니엘의 고백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를 해석하는 분이심을 말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혼탁한 이방제국 한가운데서 분별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었기에 진리를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시대를 분별하려면 먼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말해주는 트렌드보다 말씀과 기도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며 분별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게 유행인지에만 관심 갖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전날 밤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수많은 필요한 것들이 주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요청과 바쁜 것을 뒤로한 채 아직 날이 밝기 전 조용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왜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찾으셨을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힘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다시 나아갈 방향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말하지요. 37절 이어서 있습니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마치 이런 말처럼 들리죠. 예수님,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여기서 계속 하셔야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다음 장소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끊임없이 스마트폰을 만지고 유튜브 알고리즘에 따라 하루의 마음이 요동치고 딥페이크와 거짓 뉴스가 범람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더 많이 보려고만 하지 멈춰서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여지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분별은 많이 본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깊이 듣는 데서 자라납니다. 분별은 세상의 좋아요와 조회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자신을 고요히 내려놓을 때 생겨납니다. 분별력을 잃으면 선한 마음도 길을 잃습니다. 요즘은 정보가 넘쳐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정치인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영상 속에서 누가 울고 누가 웃었는지, 실언을 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정보 속에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
침묵 가운데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스마트폰을 끄고 말씀을 펼치십시오. 모든 소리를 끄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따로 정하고 그 자리에 진심을 담으십시오. 그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모든 사람이 당신을 찾습니다 하고 우리를 흔들겠지만 하나님은 한적한 곳에서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이유를 다시 일깨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복잡하고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진짜 분별은 그 소음을 떠날 때 시작됩니다.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박수도 요구도 소문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침묵 속에서 말씀을 듣고 고요 속에서 사명을 다시 세우고 기도 속에서 길을 분별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말씀 묵상하며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앞뒤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또 각자 기도 제목과 특별히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잠시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하늘의 지혜와 조용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진리를 따르게 하옵소서. 보이는 것에 속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